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생애 동안에 여러 번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입성하는 이 입성만큼은 특별합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걸어서 입성했습니다. 다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끼입니다. 어미를 탄 게 아니고 조그마한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에 그걸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기다리면서 막 이런저런 드론드런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 막 흔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싹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나사로를 살려내고 5천 명을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라면 정말 포무도 당당한 군마를 타고 들어오셔야죠. 큰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죠. 말이, 여러분, 이게 옆에 딱 서보면 말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마 딱 서면 말 가슴에 올까요? 아마 가슴 밑에 올 겁니다. 어떤 분은 밑으로 통과해도 될 겁니다. 말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 갈기를 휘날리면서 막 뛰면 속도가 80km 이상 됩니다. 이게 막. 거기다 채찍까지 막 때리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100km도 더 달립니다. 그런 멋진 말을 타고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주님이 조그마한 새끼를 타고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모양이 없다 그러죠. 너무 모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장로님들 모시고 싹 들어오면서 저 앞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제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모양이 안 나잖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말을 동원할 수 없었겠습니까? 13명이 묵을 정말로 이 절정의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여러분 13명이 묵을 방도 그냥 주님이 내가 쓰겠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내가 쓰겠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만찬 다 준비했습니다. 내가 쓰겠다. 다 쓰셨습니다. 말을 불러내지 못했겠습니까? 주님이 말을 안 타셨어요. 여러분, 이 낙이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시면서 뭔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들었어.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호산나라는 이 소리는 메시아가 올 때 외쳐야 되는 소리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외쳐야 되는 소리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좋은 평가는 받았지만 이렇게 열렬히 사람들이 메시아 대접을 해주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열렬히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오실 길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로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한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에서. 우리로 치면은 여기서 한 4km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체운 정도 될까요? 한 4km 떨어진데 요 건너가지고 저기 세도 가기 전에 한 4km 떨어진 마을에서 들려온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 들렸습니까? 중병에 걸렸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장례 다 치렀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가. 사람들이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죽은 나사로 여러분 그냥 분대로 세마포로 징징 감아가지고 집어넣어난 이걸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목격한 거예요. 이미 장례 다 치렀습니다. 문상 가가지고 죽은 나사로 여러분
그렇게 다 오고 위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득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그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퍼진 겁니다.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정도면 예수님 저분은 메시아야.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듣고 보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지금 준비를 하고 호산나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이지만 잘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죽을 지경입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살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 달라, 그런 뜻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겁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좀 해방시켜 달라고, 이 식민지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로마의 압제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식민지 상황만 풀린다면 우리는 지금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매력적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까? 말 한마디에 길이 닦입니다. 길이 닦입니다. 말 한마디에 건물이 막 세워집니다. 몇 천억 드는 공사들이 말 한마디에 촉촉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머리 박이 터지라 들이미는 거예요. 시장 해보려고, 대통령 해보려고 머리 박 터지라고 막 들이미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555조입니다. 555조. 아무도 놀라는 분이 안 계신데 555조가 여러분 555억이 아니에요. 1억도 큰 돈인데, 여러분 1억이 1000개 모이면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이 1000개 모여야 1조입니까?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1조가 그런 큰 돈입니다. 이런 1조가 555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예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다 결정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다 결정해요. 왜 이 강경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그거 얼마 한다고? 555조 가지고 얼마 한다고 빨리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 힘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정치 힘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지금 따르고 있어요. 학자들은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그 옛날에 여러분, 이 수만 명이 따른다는 것은 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1000명이 모여도 많은데, 여러분, 이게 수만 명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선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면 이 힘 있는 이 정치 있잖아. 이 힘 있는 정치. 말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정치. 정치적인 선동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깃발만 들면 여러분, 예수님 그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아마 다 모일 겁니다. 다 모일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밥 한 끼 먹여주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자고, 좀 예수님 저분은 왕으로 세우자고 그렇게 할 정도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적인 선동 딱 한 번만 하면 왕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천사 한 명이면 다 끝장냅니다. 18만 5천 명을 여러분, 천사 한 명이 몰살을 시켰습니다. 천사 한 명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몰살을 시켰는데, 그런 천사 한 명, 그 천사 부대가 예수님이 12군단이, 12연대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12군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정치가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치가 여러분 정치로 사람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떡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공급했지만 여러분 먹는 거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거기에 사명을 두지 않았어요. 사명을 두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했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먹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명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환자들을 고치고 죽을 병 고쳐내고 불치의 병 고쳐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병원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산병원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아산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그런 아산병원이 따라오지 못할 그런 큰 병원, 세계적인 그 병원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다 치유받는 그런 병원 만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병원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먹는 거로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을 병을 고치는 그 일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먹여줘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병을 치료해주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줘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왜 궁극적인 문제냐면 이 죄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생명의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전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죽을 노릇입니다. 죽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아무리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여러분 정치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하나님하고 원수된 이 관계가 안 풀리면 여러분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 후에는 영원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처리되어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죄 문제가 처리되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여러분이 죄 문제를 처리 안 하고 무슨 교육적으로 잘 그렇게 공부시켜주고 환경적으로 좋은 곳 살도록 해주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런 문제만 잘해준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그 위에다가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안 붙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금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수술하면 사는데 파스를 붙이고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정치 문제에 손 안 댄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그 문제로 예수님 끝까지 안 가신 거예요. 뭐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입 딱 다물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술하신 겁니다. 수술. 환부를 다 드러내고 죄의 고름을 다 빨아내고 깨끗하게 주님이 수술하신 겁니다. 수술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수술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병이 커가지고 너무너무 죄가 커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이 손서지 못할 그런 종류의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그 죄를 다 물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내가 그 용서받았지만 또 이런저런 죄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내가 눌려 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고백했어. 주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가 처리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입성을 하신 겁니다. 보통 이 정도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면 여러분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입성하셔야 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13명이 묵을 방을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 못 구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멋진 말을 구한 것이 아니고 새끼 나귀를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군림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종으로 평화의 왕으로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섬기러 온 종이야. 나는 평화의 왕으로 온 종이야. 나는 겸손한 왕이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고 예루살렘의 주인이고 진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왕권을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 하나님이신데 뭐 하셨습니까? 자기를 말씀에 완전히 굴복을 시킨 겁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말씀에 스가랴 말씀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킨 거예요. 말씀에 딱 자기를 맞춘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춘 거예요.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나를 딱 맞추면 내 인생의 초점을 그 말씀에 딱 맞추면 여러분 내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거기에 딱 맞춘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몸집을 일종의 줄인 거죠. 완전히 줄여가지고 말씀에 딱 맞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 되시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자기 자존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능력을 발휘할 그 능력이 이때만 없었겠습니까? 이때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죄와 심판에서 우리가 용서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잘 완전히 굴복시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언제 그렇게 올까요? 평화는 무슨 협상을 잘한다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무슨 하나님에게 말을 잘한다고 평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하나님의 제안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말씀에 맞춰가지고 굴복시켜서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자기를 굴복시켜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안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평화가 딱 조성이 됩니다.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화목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하고 화목 관계가 안 됩니다. 뭘 해도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을 관리하고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내가 죄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도 하나님하고는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이.
근데 오늘 주님이 낙이 타시고 입성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왜 하나님이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입 딱 다무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나? 나를 살리려고, 나와 하나님 이 평화를 만들려고, 화목시키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샬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싹 걷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뭘 해도 어디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강남 가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세련된 그 도시에 가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뉴욕에 비하면 강남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면 그 세련된 도시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지면 어떨까요? 어디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있어도 행복해요. 뭐 많이 안 먹어도 행복해요.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싹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제거된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돼요. 용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몰아붙이지 않아요. 나를 용서해. 내하고도 평화합니다. 참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내하고도 평화합니다. 아니 자기하고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하고 화평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늘 이렇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요. 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자기하고도 이렇게 막 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기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자기 용서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용서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다른 사람 용서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완전 무장해서 다닙니다. 여기에 여러분 칼이 딱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16발 자동으로 난 총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도끼 이런 거 딱 눈에 안 보이지만 완전 무장하고 다닙니다. 조금만 건드려봐라 나를. 이렇게 살아요. 여기저기 여러분 가시가 막 촉촉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요. 조금만 부딪혔는데 피가 나요. 한마디 했는데 피가 나요. 가슴에 철철 피가 나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자기하고도 불행해요. 가족도 불행해요. 이웃과도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장해제합니다. 여기 있던 칼 다 집어던집니다. 여기 총 16발 자동 다 버립니다. 도끼 다 버립니다. 완전 무장합니다. 왜?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고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평안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무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처럼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딱 제거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어.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 모든 사람과 좋고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거의 절망에 가까운 불안 속에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불안할까? 안절부절 못할까요? 여러분 6월절 축제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 편으로 다 마음이 쏠린 겁니다. 한마디면 이제는 뭔가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터질 그런 일적 촉발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평화가 팍스 예루살렘이 어떻게 유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로마 군대, 로마 통치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로마 예루살렘 평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날 직전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자기 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지금 이 예루살렘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가 틀어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굉장히 소동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식의 인생 어떨까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내 경험과 내 자원으로 여기까지 내가 왔다고,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아니면 나를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피곤하고 불안을 느끼고 사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예루살렘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산다면 예수님 왜 필요하겠습니까? 관리만 잘하면 되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러분 그 산에 사시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산나물 뜯어 드시고 여러분 고기는 입에도 안 대시고 여러분 9시면 주무셨다가 여러분 6시면 일어나신 운동하고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오셨는데 폐암 말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여러분 이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웠습니까 지금 목사님? 내가 술을 마셨습니까? 내가 무슨 고기를 먹었습니까? 산에 이게 막 나물 먹고 좋은 고기 먹고 이게 사람이 이게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에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 삶이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걸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높여요. 하나님 높여가 예배가 뜨겁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합니다. 손의 수고를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 열심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뜨겁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지 하나님 뭐가 감사해? 내가 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 내가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하는 이 수고가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셨다. 이걸 아는 사람 예배가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니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막 소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가 한 이 계획 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높이심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손으로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복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